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17편은 시편에 기록된 노래 중 가장 짧은 그런 두 구절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1절, 2절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인데 그걸 이제 번역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1, 2를 붙여서 1절, 2절이 된 것이죠. 시편 117편의 이 노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8편은 이 117편을 자세하게 풀어서 노래한 겁니다. 즉 그래서 117편을 읽어보시다가 이게 너무 함축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118편을 보면 117편의 시인이 왜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무엇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지, 또 어떤 것에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잘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118편에 보면 그것이 무슨 일에서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118편은 117편을 알고 들어야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117편을 우리끼리 들었어요. 그죠? 새로운 분이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또 수요일도 저희들끼리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편해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츰차츰 이 농도가 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118편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시편이 뒤로 갈수록 이제 시편의 기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이나 노아 다 통틀어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때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세주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오시는지, 또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시간순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사람들, 즉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특징들, 외형적인 모습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2000년 뒤에 올 거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쭉 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시편의 배열이 1편부터 맨 마지막 150편까지 쭉 연결되어 와요. 그런데 시편이 놀랍게도 뒤로 갈수록
즉 저희는 지금 118편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의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시편을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시편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누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어떠한 것을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본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음의 사람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수가 쭉 흘러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더 강하게 느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신앙인들은요, 점점 더 그들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농도가 짚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알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그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어요. 시편 118편에 보면 그 고백이 등장합니다. 즉 시편 118편을 노래한 기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깨달음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그 사역을 하신 그분을 하나님처럼 찬양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본 적이 없는 것, 배운 적이 없는 것, 내가 들은 적이 없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고백하고 믿어요. 이게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이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한 가지 뭡니까? 라고 하나로만 딱 함축시키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분은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서 보내시기 전까지는 없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삼위 하나님 중 3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그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배운 적이 없는 예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118편에 보면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방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방언을 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히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붙들고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땅에서 건강이나 부나 출세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고 붙들림 바 되면 그 화려하고 세상 사람이 눈에 보기 좋고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고 그분에게 더욱더 다가감, 그분을 명확히 인지함,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림 바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억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하시는가. 단적으로 딱 단정해서 얘기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지, 날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더 그 예수님을 사랑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어떠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를 속해 주셨다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충만히 예수님에 대한 암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118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118편의 저자는요, 시간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118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17편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다시 하고 있어요. 2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이 시인이, 이 저자가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거기다 아론의 집이라고 부르고 믿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17편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공의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자, 우리가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9절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말을 3번 써요. 이 시인은요, 여호와를 3번 부릅니다. 이 앞에서도 보시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도 3번 얘기해요. 인자하심도 3번 얘기하고 여호와도 3번씩 부릅니다. 한 번씩 보시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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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호와, 내 여호와, 우리의, 이렇게 막 3번씩 하나님을 불러요. 성경에서 이 숫자적인 좀 생각을 할 수,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숫자 1, 그 다음에 숫자 3, 그리고 7, 그리고 12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과 3과 7과 12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 완전수라는 것은 넣거나 뺄 수 없는 숫자, 그대로 서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조건 나누면 하나가 남는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3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해요. 3이면서 하나인 것. 그리고 7은 완전한 한 바퀴를 돌고 휴식하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2는 온전히 모여있는 그룹을 뜻해요. 즉 12지파, 이것은 한 지파라도 빠지면 완전한 지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12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특별히 숫자 3을 계속 반복합니다. 3번, 3번, 3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써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내 편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함이 사람에게 의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10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라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여있는 나라, 문나라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 혼자서는 저 뭇나라들, 즉 많은 그룹의 사람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편인 여호와, 내 편인 여호와, 내 여호와, 내 여호와,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서 보시면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가시덤불같이 나를 에워쌉니다. 이게 뭐냐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에워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그것이 벌들이 나를 쏘려고 웅 하고 내 주변에 확 몰려들었다는, 가시덤불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나를 꽉 올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만큼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 그들이 모여있는 나라 전체가 나를 괴롭힌 것처럼 내가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그를 그곳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것이 이 시인의 고백인데요.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15절부터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왜 10절부터 14절을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 고통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뭐 이러실 때 있으셨잖아요. 이 정말 벌떼가 나를 두른 것 같은,
도망칠 수 없이 빽빽하게 가시던 불이 뱅뱅 두른 것 같은 사람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팠었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죠. 정확하진 않은 것이고 여담이지만 개그맨 박지선 씨가 자살을 하셨어요. 어머니하고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박지선 씨가 개그 대상을 받을 때 제가 그걸 TV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개그 대상을 받을 때 한참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유행시켰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래가지고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로 개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개그 대상을 받을 때 제가 우연히 두두둑 틀다가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저는 원래 시상식을 지루해서 잘 안 보는데 그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제 한 번 놀란 적이 뭐냐면 개그맨이구나. 되게 못생겼다. 이거뿐만 아니라 고려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고대 나왔구나. 와, 되게 똑똑한가 보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상식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였냐면 제가 여자 개그우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못하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근데 이제 뭔 일인지 몰랐죠. 근데 그 뒷말이 화장을 해서 더 많이 웃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장을 못해서 참 속이 상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자애니까 이뻐 보이고 싶은가 보다. 근데 뭐 화장을 못한다는 게 저는 이제 피부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고 화장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화장을 해서 더 웃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구나 이 사람이. 나이는 어려도 자기가 하는 일에 프로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가 자살을 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네 없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의 주변을 벌떼처럼 에워쌌을 거예요. 어떤 환경이. 저는 그의 믿음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평생에 한 번 탈까 말까한 그 대상을 받을 때 그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박지선 씨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마디였어요. 그건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자리에 큰 상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그걸 떠나서 박지선 씨는 이 벌들이 에워싸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환경과 여건과 자신의 처지는 가시던 불로 꽉꽉 우겨쌈을 당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도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명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셨으니까 내 피부도 좀 고쳐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박지선 피부를 고쳐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명할 수 없는 사람을 유명하게 해주셨으니 내 피부도 낫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야 그렇게 유명해진 걸로 만족해야지. 아니요. 그거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하나님 나에게서 이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조차도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2000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록하고 전하고 설명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과 사막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류 없이 전했던 그 바울조차도요.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할 만큼 사람은 그래요. 유명해졌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 더 큰 것을 기도해. 아니요.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없으면 거기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지선 씨는 기도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고통의 나날 그 아픔이 있을 때 자신의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진물이 나고 고쳐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는 그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중간에 포기를 한 것이죠. 자신은 그것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조금 더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박지선 씨는 포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본 어머니도 포기했죠. 박지선 씨가 신앙인이었다면 그의 어머니도 아마 신앙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이 연약하거나 가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 포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포기라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네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이, 이 시인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까지 못 간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벌들이 도망가고 가시덤불이 벗겨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 살겠다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벌들이 도망가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했으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다 라는 다짐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고백했지만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벌들이 나를 에워싸고 찌르고 있어요. 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가시덤불이 여전히 나를 옥조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꼭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다 라는 다짐이에요. 살겠다는 것이죠. 18절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살아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내가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예요. 열릴 것이다. 이 벌들이 물러날 것이다. 이 가시덤불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의인들이 들어간 것처럼 나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감사하겠다. 이건요, 이해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백성의 다짐이에요. 그 다음 말 우리가 아주 놀랍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집을 짓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전 어린 시절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용어가 제가 벽돌이라고 표현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벽돌은 그냥 빨간 벽돌 이렇게 요만한 거 말씀하는 거. 보루꾸라는 게 있어요. 보루꾸. 이렇게 좀 큰 거. 담 쌀 때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끝에 못을 이렇게 달고 줄로 쭉 묶어서요. 저쪽 끝에서 이렇게 일자로 쫙 넣고 먹물을 묻힌 거를 탕 튕기면 이게 먹물이 쫙 묻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벽을 쭉 쌌습니다. 쌌는데 이제 문제는 요 끝에예요. 끝에 요게 딱 맞아야 여기도 삐뚤어지지 않아요. 요쪽을 이렇게 한 면을 쭉 싸면 요쪽 면을 반대쪽 면을 쌀 때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건물이 기웁니다. 그리고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거든요.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 출발하는. 그걸 이제 보루꾸 중에 하나를 툭 망치로 툭툭툭툭 해서 툭 치면 이렇게 뚝 절반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맞춰보시고 이렇게도 맞춰봐요. 근데 문제는 벽돌 자체가 휘어지면 이걸 버려버려요. 그냥. 왜냐면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 썼다가는 틀어지니까 툭 깨서 잘못 깨지면 그걸 버리고 다른 거를 주워다가 또 이렇게 대보세요.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어려서. 이 집 짓는 거. 그래서 그 코너를 짓는 그 코너에 돌을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렴풋이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이요. 난데없이 건축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뜬금없이 전혀 계엄성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잘 묵상해 보세요. 그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다짐합니다. 내가 꼭 살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의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붙들리다 보니 그에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 그 고통 중에 밀어붙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이 시인은 그렇게 다가온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을 이 시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나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선언하겠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죠. 의의 문을 열어 내가 그리로 들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에게 무엇인가 다가와 영혼 가운데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내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영혼에 부딪힌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부딪히신 그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변화를 보세요.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혀 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의 안에 놀라움이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환경에 대해서 이 벌떼같이 둘러싼 이 환경, 가시덤불처럼 묶여있는 내 환경, 그것에서요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에요.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 내 현실입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내 시간, 요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2020년 오늘이 11월 며칠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 11월 6일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부르짖어서 서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에 부딪혔고 이 시인은요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눈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감사해라. 이것이 인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다. 나는 찬양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해줘서 찬양이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께 매어달리다 보니 그가 그의 영혼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고백과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능히 이것도 해결하시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8편이에요. 우리가요 이 118편을 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 그의 정하신 날, 우리는 지금 이걸 예배하는 날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정하신 날, 그리고 도우시리라라는 것은 호산나라는 거예요. 능히 도우시리라. 이것이 호산나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능히 도우시리라.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은요 118편의 이 외침과 동일한 거예요. 능히 도우시리라. 호산나. 그의 날에
예배의 시간에, 그가 정하신 그날에, 그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그 시간에 그 예수님, 건축자가 버린 그 돌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날에, 즉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즉 예배하러 가는 그날 능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능히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시편 118편의 저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러기에 시편에 기록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날로 정하신 건 이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럼 그날에 우리가 호산나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118편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의의 문이 열린다라고 고백이 나올 것이고, 그 열린 의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118편의 저자와 같이 육신적 고통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환경에는 아직 우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분과 그의 영혼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바뀌었고 그것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정하신 그날, 즉 기도하라 말씀하신 오늘 이 저녁 능히 도우시리라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편 118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이 주님이 정하신 날이며 능히 도우시는 호산나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히 도우실 겁니다. 이 저녁이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